제 밑에 박사과정 학생은 많았는데 유태현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박사 논문을 제출하셨네. 아유, 그냥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르겠어. 나는 진행은 이제 내가 안 하는 거니까 낸 사람들 봐야지. 예. 거의 한 유 목사님이 저기 며칠이나 그 있었죠. 거기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한 게 한 반년 했나요? 1년 했나?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보시오. 6개월과 1년은 엄청난 차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학교 여기 그 저기 학생들 그 저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우리 학교가 도서관이 있고 위층에 스터디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다가 야전 침대 펴놓고서 한겨울 겨울에도 있었으니까 내가 볼 때 1년은 있은 것 같아. 1년. 1년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 야전 생활을 했어요. 야전 생활 했는데 계속 저한테 빠꾸 맞아가면서 욕 직사게 먹었는데도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 다음 주에는 김창선 교수가 오기로 했어요. 저하고 다 됐고, 그 강사료까지 다 결제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괜찮냐 했더니, 아, 자기 이제 장신대학 은퇴했대요. 장신대학에서 강의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장신대학에 그 누가 있냐면 그 옛날에 소망교회 담임 목사 같은 김지철 교수라고 있어요. 그 김지철 교수가 그 튜빙엔 출신들을 잘 이렇게 그 저기 키워줬어요. 저보고도 이제 장신대 와서 설교가 아니라 강의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라도로 가는 바람에 이제 장신대에서 설교 강의를 안 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김균진이라고 그 연세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연대 교수가 이제 저보고 그 저기 오면은 자기 찾아오라고 저 연대에서 교수 저 강의 주겠다 그랬는데 안 찾아갔어요. 제가 안 찾아갔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저기 그 김지철 교수였는데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 학회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전라도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왜 전라도까지 가냐고 장신대내 강육대에 오라고 그래서 아 제가 거기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전라도에서 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이제 저기 누구야 그 김지철 교수가 이 김창선 교수를 잘 돌봐줬어요. 야, 이거 이중재 선생 모시고 또 우리 저기 김슬기 선생 모시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내가 인사를 따로 안 했네. 그래가지고 김창선 교수가 처음에는 성산 효대학원대학교에서 고생을 직사게 하다가 거기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시달리다가 장신대 갔다가 장신대에서 강의하다가 이 또 저 장신대학에서 이 양반이 장신대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루터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다가 루터 대학에서 이 저 간섭이 심하니까 에라 하고 때려치고 루터 대학에 사표를 내고 나와버려요. 그러다가 저기 그또 김시철 교수가 아휴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장신대학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이 장신대학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요아킴 이레미야스의 아들인 게아트 이레미야스 제자예요. 우리나라에는 한 명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스 제자가 그 사람 하나인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에서 동문과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유학을 와서 괴팅엔 대학에서 이제 학부하고 다시 이제 학부부터 했죠. 그리고 이제 튜빙엔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아들인 게아트 예레미야스의 그 저기 전공이 뭐냐면 그 의예 교사가 전공이었어요. 의예 교사가 뭐냐면 콤난이 시작될 때 이게 데려간 경우인데 그 의예 교사를 전공했대서 그걸로 이제 나중에 교수가 되셨죠. 그 배지 교수님 후임으로 그분이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 사람이 58년생인데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한 2년 먼저 빨리 왔는데
그 저기 뭐지 괴팅엔 대학에서 왔으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아주 오랜 시간 공부해가지고 왔고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이제 그 저기 쿰란과 유대문헌에 관한 것만 열심히 했고요. 자기는 신약학자라는데 박사 논문은 예수의 죽음 예고 마태복음에 있는 죽음 예고를 가지고서 저기 저 박사를 했는데 그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와 있는 걸 안 다뤄가지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근데 이 직접은 제가 말 못해. 왜 못하면 저 가까운데 그 이제 불편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와서 하기로 했고 제가 원고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 원고 보내달라는 말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어제 제가 그 강의료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제가 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내주면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보내주겠대요. 보내주면 제가 여러분의 그 이메일로 제가 다 보내드릴 터이니 저한테 그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제가 있는 분도 있으니까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 제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없는 분들은 제 그 저기 메일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저 강의 실라버스에 보면은 거기에 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 메일 주소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그 김창선 교수의 원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원고를 여러분 모두한테 그 저 포워드 할게요. 포워드 할 거고 그러면 짧은 시간 제가 이제 전체 강의를 다 맡겼기 때문에 뭐 25분, 30분씩 세 번 할 거예요. 그 세 번 하는 동안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유대 문헌과 쿰란에 대한 그 저기 강의가 될 거예요. 짧게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짧게 해서 학생들이 저기 그거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제가 이 강의에 제일 중요한 건 강의가 지루하면 안 좋으니까 지루해하지 않게 해달라 해서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직접 쿰란이나 유대문헌 전문가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김창선 교수가 아주 독보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천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성모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안 했고 실은 이제 쿰란 전문가는 제 선생님이에요. 제 선생님이 그 역사적으로 가장 그 뛰어난 그 쿰란 전문가이신데 저는 이제 쿰란을 일부밖에 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가져했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 뒤로 이제 쿰란 전문가가 예레미야스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슈라이너 교수라고 그 유대교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유대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유대교와 헬레니즘이라는 책을 쓴 그 제 선생님 중에 그 마틴 행헬이라고 있어요. 마틴 행헬 선생님이 그걸 썼는데 이제 그분도 은퇴하셔가지고 별로 학생을 안 받았어요. 행헬 교수님은 저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안 받았어요. 한 명 받았는데 그 여자 양모란 사람 받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받았는데 그 사람은 저기 싱글로 있다가 그 일본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공부를 포기해버렸어요. 그 사람 하나 없어지고 그 이외에는 다 공부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튜빙인 시절에 저희가 이제 박사를 시작할 때 한국 사람이 한 30명 정도 시작을 했고 저희 때 마친 사람은 5명 정도 마친 것 같아요. 5명 마치고 나머지는 못 마치고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신약은 별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신약한 사람은 총 한 7명 정도. 김지철, 뭐 성종현, 오성종, 장혜경, 김창선 또 그 조 교수라고 감신대 교수하고 저하고 7명 정도만 공부를 마쳤어요. 긴 한 50년 동안. 근데 하여튼간에 그 김창선 교수가 저를 되게 찾았다 그러는데 저도 찾았고 그래서 장신대의 안윤기 교수라고 서울대학 나와서 거기서 철학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이걸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그 사람과 관련돼서 이제 청을 했더니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와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고 뭐 다른 사항은 별로 없고요. 그 사람이 와서 저기 만나보면 질문들을 잘 해보시고 예전에 한번 제가 광신대학교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광신대학에서 강의를 한번 듣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지수 목사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2004년도인가 그때 광신대학교에서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저기 콤난과 유대교를 들었어요. 오늘 이번에 유대 문헌과 콤난이라 해서 주로 이제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누구야 총회장이 우리 학교 오시는데 저녁 예배 설교하러 오시는데 제가 저기 직책이 완장을 찬 직책이라 또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하다만 입시스마 벅스에 대한 그 이야기만 마치고 오늘 원래는 공간보험서 문제를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공간보험서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졌어요. 양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간보험서 문제를 다룰 때 저것만 다뤘어요. 보통은 이제 두 자료설, 네 자료설 이것만 다루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구전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제가 서머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 책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아인라이퉁 이라 그래가지고 인다스 노예 테스멘트라서 이게 우도 슈네렐라고 나온 책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냐면 이게 이제 göttingen 대학에서 나왔는데 이게 2003년? 2007년 2007년에 이게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꽤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 최근 거라 봤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놀란 게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 공간보험서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성환 목사님 마이너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성환 목사님이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데 마이너 어그리먼트라고 이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마이너 어그리먼트인데 그게 이 문제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오늘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두 사람이 요 문제로 싸웠어요. 한 사람은 김세윤 교수님이고 한 사람은 이종윤 교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종윤 두 사람이 우리 학교 교수였는데 두 사람이 싸웠는데 이종윤 교수님이 대패해서 대패를 했는데 왜 대패를 했냐면 마이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나 소소한 일치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종윤 교수님이 그걸 뭐라 하냐면 헬라어의 어미 문제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시작학적인 이야기 했다가 빵 부딪혔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세현 교수님이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신약학을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85년도 얘기인데 마이너 어그리먼트에 대한 얘기에서 그게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마이너 어그리먼트에서 이그노 히포티세 그러니까 소외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누가 마지막에 제시하냐면 이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는 행현 교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루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제가 강의안을 쓰다가 제가 많이 못 썼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김창선 교수 건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두 개를 다루겠습니다. 다루는데 공간보험서 문제는 실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번쯤 이게 시작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루면서 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두 개만 달아요. 그 저기 그 두 자료설, 네 자료설 이것만 다루는데 그거 말고 이거 이제 비르트쿵스케 슈이테라고 해서 해석사가 이게 쭉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한 지금 5페이지 정도 썼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하고 다루면 이제 여러분도 거의 이제 그 어디 가서 여러분이 봐가지고는 그 설명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 MDiv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에는 이게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MDiv 학생들은 주로 뭐에 이게 관심이 가 있냐면 색깔론에 많이 관심가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니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광신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가 아닙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유주의 책 뭐 읽어봤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유주의 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책 보셨어요? 그 읽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자유주의를 다루진 않아요. 자유주의를 저는 이제 자유주의인 사람들을 많이 알고 또 자유주의에 그 관련된 책들도 읽어봤는데 그게 무슨 뭐 그 귀신 나오는 마귀의 책도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책들이에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오래된 자유주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FC 바워 책이나 그 저기 프라그멘튼이라는 그 책이죠. 그 저기 누가 라이마루스의 책이죠.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치열하게 그 저 이 사태 그 과정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룰 건데, 근데 이제 콤란이나 이 유대교 문헌들은 그 저기 그런 자유주의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배경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루터가 보는 것처럼 구약을 가지고 뭐 해석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 그런 말을 하지만 뭐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한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 저기 저자들이 어떤 사고 속에서 이 책을 쓰는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의 배경은 무엇인가? 저자의 배경이라는 게 1세기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제 유대교 문헌하고 이 그 쿰란 문헌을 보죠. 쿰란은 굉장히 독특한 문헌이에요. 쿰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도서관에 관련된 거거든요. 책자들이 많은 거고 이제 발견된 것도 굉장히 이제 그 1948년도에 재밌게 발견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 김창선 교수를 데려오는 것이 실은 신약학 전체적인 문제에서 제가 아직 신약학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간 것이 이제 입시스마 복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 건데 그 전까지는 별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한 뭐 자의식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그 인자를 뭐라고 왜 생각했는지 그 인자라는 말이 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거든요. 호휘오스트 안트로프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그 저기 그 아람어 케발 아나시라는 그 단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인자란 말은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인간 일반을 지칭하던 말이었는데 그것을 예수가 단수화시키면서 마치 자기를 3인칭 단수화시키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시어들이 있어요. 그 종말에 대한 구세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암시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문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저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이 나라가 아주 독특하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속죄에 관한 문제 이런 걸 다루게 될 건데, 근데 이걸 다룰 때 구약과 유대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대부분은 토톨로지를 끝나요. 토톨로지가 이 동어 반복을 하는 걸 끝나거든요. 동어 반복을 하게 되면 굳이 신학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저기 설교할 때 그 저 본문만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재해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죠.
여하튼간에 제가 저한테 그 이메일을 한 번씩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메일 먼저 보내세요. 제가 여기 볼 때 이메일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저기 저 이중재 전사님이 김슬기 전사님이 이메일이 나한테 없어요. 근데 그 이번에 요 화제 이외에는 냈을 때 다 써졌잖아, 이메일이. 그거 맞아. 이중재 전사님도 낼 거 없어요. 다 그 과제 속에 있는 이메일로 제가 보낼게요. 그걸로 해가지고 보낼 거고 들어와서 그 아마 다음 주에는 뭐 청강하는 사람이 더 늘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학교에다가 공지를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하고 저기 좋은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더 가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학교 광고 들어보셨어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광고? 우리 학교가 극동방송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멘까지 이거 하셨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아바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아바를 하다 아멘까지. 말았죠? 네, 아바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아멘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바를 시작하다 말았어요. 참, 이상하네. 분명히 어디다 했는데 여기 있구나. 됐다. 제가 실수로 공가복음서 쓰던 글을 보여드렸어. 아유 정말 이 아바를 하지 않고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통 응답하는 얘기였는데 아멘을 제가 중간에 이 화답하는 문제로는 썼어요. 야훼에 대한 문제를 썼는데 대중기도를 맞출 때를 썼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멘을 두 번으로 백성이 화답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했는데 뭐 사태에 대한 찬동 이런 것들 할 때도 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이제 한 군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아멘은 언제나 문자 뒤에 위치하거나 선행하는 선행의 경우 선행의 어떤 경우 선행하는 어떤 경우의 응답이나 반응으로 아멘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용어였던 아만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만 요 모음 여기 에가 아니라 요걸 아로 바꾸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아만이라고 되게 되면은 이 아만은 굉장히 중요한 루트 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아만에서 에무나라는 말이 나오죠. 에무나가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아멘에서 파생된 것이 에메트라는 것이 등장해서 진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만 동사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용어이죠. 그래서 이 아만 연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은 어떤 대상이 신뢰가 될 만큼 분명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꽉 잡는다. 독일말로 이제 festhalten이란 말 쓰는데 꽉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을 쓸 때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내가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줄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와 구약에서 아주 그 일치되어 있고 일반화된 용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용법을 조금 다르게 써요. 새 복음서에서 고르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아멘 레고 휘민 소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또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선생님 중에 하나는 이걸 진실로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아멘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야. 이 아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아멘 가르 레고 휘민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헤오스 안 파렐테 호 우라노스 카이에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없어진까지 뭐예요? 이오타 한 개나 또는 점 한 개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굉장히 그 마태가 그 글을 쓸 때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렐스라고 하는 이 수동태 문장을 끌고 들어와서 이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오타 한 개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어디로부터 나온 이오타? 율법. 이 율법으로부터 나온 이오타 한 개나 이거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율법에 이오타가 어디 있어요? 율법이 저거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율법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돼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오타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1.1획이라고 돼 있어.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넣은 거죠. 해석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 이오타 하나하고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뭐가? 헤오스, 안, 판타, 게네타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나 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이게 몰라. 다 몰라. 이거 아주 수수께끼야 이것도. 수수께끼. 이것은 이 유대교 앞에서 썼던 아멘의 용례와는 전혀 다른 용례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멘과도 전혀 달라요. 초대교도 이렇게 쓴 적이 없어. 초대교회도 아멘을 앞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멘의 용례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리는 언어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선포하던 율법을 자신의 말씀으로 완성시키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의미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얘기할 때 지난번에 이 바이오메르 야훼라는 걸 여기다 얘기했죠. 이 바이오메르라는 말을 쓰면서 뭐 하고 있어요? 뒤에 너는 서판을 가져오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 야훼가 말씀하셨다. 이 말은 이 모세가 자기의 권위를 선지자가 가진 권위를
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을 뭐라 그러냐면 이 슐리어, 하인리 슐리어라는 사람이 TDNT에서 뭐라고 했냐면 Damit ist aber in dem Amen vor dem Lego 휘민 예수 die ganze Christologie in uns enthalten. 이게 뭐냐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용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기독론을 함유하고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이미 그 안에 기독론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독론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론이라는 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잖아요.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 하나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앞에 쓴 것은 선지자가 바이오메르 야훼를 썼던 거하고 같은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 야훼의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호소하는 그 선지자의 양식으로 바이오메르 야훼의 선포 형식은 권위의 출처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선포 형식을 통하여 그 권위가 아니라 권위를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아멘을 사용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며 스스로 메시아라는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각주를 제가 썼는데 A.M. 헌터가 누구냐면 하워드 마샬의 그 지도 교수예요. 선생님이에요. 시작 본문을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호소하신 것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아멘 아멘 쓰는 게 있는데 그걸 긍정적이지 않다고 구스타프 달만이 그걸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A.M. 헌터는 두 번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의도로 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김 목사님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 끝나고 연락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멘 아멘 이 두 개인데 실은 이 아멘 아멘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멘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인식을 보여준 거야. 이게 뭐예요? 구약에도 나오지 않고 초대교회도 쓰지 않고 예수님 자신만 썼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 표현을 가지고 온 그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걸 뭐라냐면 20세기 발견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그냥 딕테이션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아멘이란 말을 어떻게 썼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이것은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발견물로 그 이야기하는 텍스트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안 쓴 것 중에 이 아바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아바 또는 아빠 이 두 개죠. 뒤에 받쳐가지고 아빠라고 그러죠.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빠를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있나 내가? 여기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책 중에 이 명작이라고 하는데 이 책 이름 자체가 아빠야, 아빠.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평생 한 1979년도에 이 사람이 죽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스가 그렇게 소원했던 게 괴팅엔 대학이 아니라 튜빙엔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교수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1964년에 썼는데, 그러니까 그 트윈 대학을 여러 번 와서 자기가 있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트윈 대학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케즈만이 있었어요. 안스 케즈만과 오토 미켈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거기에 예레미야스가 들어오기에는 이게 적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스의 아들하고 사위를 트윈 대학 교수로 넣어요. 그 아들이 게하트 예레미야스고 사위가 오트프리드 호퓨스예요. 호퓨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호퓨스하고 저하고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이번에 가서 혹시 만나면 찍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호퓨스는 평생 운전을 안 해요. 운전 안 하고 운전을 누가 하냐면 사모님이 하셔. 사모님이 다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 호퓨스는 앉아가지고 맨날 공부밖에 안 해. 한 분은 고린도전서 강의 시간이었는데 거기 어떤 헬라어가 하나 탁 등장을 했어요. 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헬라어가. 근데 그때 거기에 그리스에서 온 그리스 대학교 그리스어과 교수가 호피우스하고 둘이서 그 그리스어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어를 가리키는 교수하고 독일에서 신학 가리키는 신약학 교수하고 둘이 약 한 30분 정도 붙었는데 결론은 호피우스가 이겨요. 왜 이기냐면 그 그리스 사람이지만 그리스어를 가리키는 그 교수가 아테네 대학 교수죠. 호피우스하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호피우스가 읽은 책을 그 교수가 안 읽은 거야. 그리스어 책을. 그래가지고 그 책에 여기를 보라고.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 단어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가면서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트윈 대학 교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인인 자기보다도 그리스 책을 더 많이 읽었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호피우스라고. 호피우스가 조경철하고 장혜경하고 두 사람 제자들인데 그 호피우스하고 두 사람이 트윈 대학 교수가 돼요. 이 사람은 평생이 아바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내놨는데 이 아바를 이제 제가 여기 처음 본 곳은 아주 오래된 거였어요. 이 아바는 예수님이 호칭을 쓴 것이 복음서 네 곳에서 공이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식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얘기해요. 일반적인 용례에서 구약은 탈굼과 미슈나에서도 이걸 다 써요.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 제가 여기 보시면 나의 아버지로 쓰는 1인칭 대명사 또는 우리 아버지라는 1인칭 복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비 나의 아버지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않아요. 탈굼에서는 이 아바 그냥 독립이죠. 아바라는 말을 쓰죠. 이 아바라는 말을 쓸 때 이 아바란 말을 기도에서조차도 피해요. 탈굼에서는. 일반적인 용례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매우 불경스럽고 무례한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26번이 뭐야? 키텔. 전체적으로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쓰는 말로 보통 봤어요. 26번이 뭐야? 그쵸?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써요. 이건 되게 이상한 케이스야.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가족 안에서 쓰는 것이고 이 용례가 유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어요. 27번이 뭐지? 비데이주에 보면 이게 보통 사람 쓰는 걸로 얘기해요. 당시 사람들로. 유대 기독교인들도 아바를 쓰지만 이게 보통은 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매우 친감 있는 언어예요. 그렇지만 그 한계가 부모 또는 부모의 동년배에게도 사용했어요. 선생님에게도 사용했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칭된 것은 아도나이, 쉐키나, 힘인데 이 쉐키나라는 말은 조금 이상해. 그 쉐키나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름이잖아, 구름. 근데 쉐키나라는 말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걸 지시하지. 그래서 제가 이 쉐키나라는 말이 구름이라는 말인데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이건 해석인데 그 저기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그 저기 그 있잖아요. 이제 이사야가 이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사야의 직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이사야가.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뭘 봐요? 예카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엘리 제가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호렙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딸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살라고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쓴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옷을 뒤집어 쓰고 안 보려고 한다고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사야 6장에서 지성소에서 높은 몸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 이걸 봐야 돼요. 이 영광을 본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 이거를 테오파니 현상으로 보는데 우리는 모르죠. 이 테오파니. 그래서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저기 그 다음번에 케발 아나시 사람 같으니라는 말 할 때 그것도 뭐야? 사람 같으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저 개 같은 놈 그럼 그거 뭐라 해요? 그 개를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저 개만도 못하는 이게 사람을 지칭할 때 뭐뭐와 같은 할 때 그 비하하는 거지만 사람 같은이라는 말은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는 그게 뭐냐면 종말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거든. 그래서 이 키바라나슈라는 말이 나중에 인자론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 그 저기 이저 뭐야 이저 쉐키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피터 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기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다. 그럴 때 그 구름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을 그 저기 그 그러잖아요. 이 저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 근데 그건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여 사라진 것이 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야. 그 저기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병거 타고가 아니라 병거 타고 하늘로 그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우리 옛날 병거 타고 하늘에 그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성경 공부를 잘 못하신 미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예. 저는 이 저기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실제와 다른 걸 알았어요. 실제와 다른 걸. 그래서 참 공부하면서 좋은 게 많은데 이 쉐키나라는 그것이 구약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해석으로 신의 임재를 뜻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할 때 엘라이 그 얘기할 때 그 엘리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번역한다고. 근데 이거 미슈나나 이 락비의 글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의 힘이여 나의 힘이여 이렇게 번역해요. 이 제가 그 한 저 논문을 쓴 것 가운데 그 부분을 살짝 다뤘어. 근데 그걸 썼는데 그 논문이 저 심사에서 떨어져요.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 논문을 심사한 사람이 이 저 랍비 문헌을 못 읽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떨어져서 내가 그냥 떨어진 대로 받았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닌데 틀렸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랍비 문헌들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로 그 얘기를 써요. 그런데 이 호칭을 그런 이 전체 호칭 가운데 아바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지나친 친밀감. 그래서 불경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조지 앤든 레드가 이 신학 책을 써요. 이 신학 책을 쓰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옛날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책이 1974년도에 나와요. 74년도에. 그래가지고 제 4판이 1979년도 이게 제 4판이에요. 79년도에 나온 걸 제가 84년인가 85년에 샀는데 여기에 잘 읽어보면 영어로 된 쓸만한 신학책이 없어서 자기가 이걸 쓴다 이렇게 써요. 여기다 이 프리퍼스에. 그게 보면 이 미국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이 사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게 에얼랑헨 학파, 구속사 학파에서 공부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쓴 거야. 썼는데 여기에 뭐 교회니 뭐 이렇게 쭉 썼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좀 다뤄요. 조지 앤던 레드는 원래 신학학자가 아니고 언어학자예요. 하버드에서 세만틱 전공해가지고 박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신학에 아주 몰두해가지고 신학의 거성이 됐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학자를 따지면 조지 앤던 레드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풀러에 있었어요. 풀러 티어라이컬 세미나에 있었어요. 그래서 풀러에 조지 앤던 최어가 있어요. 그 석좌 교수가 있다고. 풀러의 유명한 사람 중에 칼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전 칼 헨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 강의하러 와가지고 칼 헨리하고 얘기 왔어요.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도 이 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이제 이 학문적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침례교가 가장 큰 곳이었어요. 여러분 침례교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안 다녀도 목사 줘요. 왜냐하면 서부 개척 때부터 목사가 없기 때문에 나 목사가 좀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목사 한수 받고 신학 공부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침례교 교회 한번 갔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교사를 오래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냐 그럼 너는 달라스 신학교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 아직 신학교 안 갔대. 그래서 야, 너 신학교도 안 가는데 어떻게 목사 됐어? 우리 침례교는 일단 신학을 한다 그러면 목사 한 수 주고 시작한대요. 그 미국인이었는데. 그래서 참. 그럼 너 신학을 잘 모르겠네 했더니 자기 신학 모른대. 신학을 모르는데 목사가 됐대. 이제 다음 학기부터 달라스 신학교 가서 배울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만나는데 옛날에는 워낙 없었으니까 그랬다 그래요. 여하튼 조지 앤던 레드가 여기에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했다. 바울은 헬라어로 편지 쓰면서 이 아람어적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썼는데 이것은 주기도문에 언급된 아버지 앞부분을 기억하는 용례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근데 실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미덕이하고 아주 구분지르는 것 중 하나가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이게 가장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가장 특징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거기 구분을 또 해. 여러분이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하고 같지 않거든. 그 부분을 예수님이 구별하시죠. 그래서 근데 주기도문을 기억하는 전형적인 영문이다. 예수님의 용법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호칭은 구약과 유대교에서 전혀 쓰는 것과 다른 용례인데, 초대교회와도 달라요. 제가 처음에 그 비유사성의 법칙을 얘기할 때, 구약과 초대교회를 빼고 남는 걸 참다 그랬잖아요. 그 남는 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Wichtigste Sprache Neubildung Jesu. 가장 중요한 예수의 언어적 발견, 용례로 봐요. 용례로. 새롭게 만든 혁신으로 봐요. 혁신.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당신에게 가능합니다. 또는 모든 권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로부터 이 실은 내가 너라고 이게 너잖아 너인데 너라고 번역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라고 한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처음에 독일에 갔는데 이것들이 전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다 너라고 그러고 두라고 번역하다. 너는 뭐 하시고 이게 다 두라고 불러.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미국인들은 뭐라 하나님께서 다 유잖아 유. 다 유인데 나우라고 쓰긴 하지만 옛날 언어로 나우를 쓰긴 하는데 다 유야. 이 불경스러운 놈의 새끼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가까운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게 헬라어도 다 너야. 여러분 아세요? 헬라어도 다 하나님이 너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쓰면 좀 곤란하니까 언어 성격상 그리고 다 너잖아 너. 다